준비한 자에게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 옛말에 양병 10년 용병 1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병사를 키우는 데는 10년이 걸리지만 병사를 사용하는 데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다. 하루를 쓰기 위해서 10년을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하루를 쓰기 위한 10년의 준비는 헛된 것이 아니에요. 이번에도 전방을 가봤는데 병사들이 낮에는 다 잡니다. 밤에는 비무장지대 안으로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365일 계속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만두자고요? 아닙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 단 한 번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윈블던 대회를 기억하실 거예요. 윈블던 챔피언십, 원래 명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영국 런던 윈블던에서 개최하는 대회인데 전 세계의 4대 그랜드 슬램 가운데 하나라고 하죠. 1월에 개최되는 호주 오픈이 있고요. 미국 US 오픈이 있고요. 프랑스 파리 오픈이 있고요. 그리고 윈블던 대회, 이 네 가지를 가리켜서 그랜드 슬램이라고 그럽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토너먼트 대회고 최고의 4개 중에서도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그런 대회입니다. 언제 열리느냐 하면 이제 6월 달입니다. 6월 마지막 주하고 7월 첫째 주 딱 2주간에 걸쳐서 열립니다. 장소가 어디라고요? 영국 런던 잉글랜드 테니스 클럽입니다. 일명 윈블던 테니스장이라고 불러요. 총 면적이 17만 제곱미터에 38,5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윈블던 코트가 무려 54개나 됩니다. 경기할 수 있는 코트가 19개고 연습용 코트가 22개고 그 밖에도 다양한 코트들이 갖춰져서 모두 54개의 테니스 코트의 컴플렉스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근데 재미난 것은 4대 그랜드 슬램 가운데 저 윈블던 대회만큼 천연 잔디에서 경기를 합니다. 천연 잔디 코트. 그래서 저 천연 잔디 코트를 관리를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4월에 잔디 씨앗을 뿌린다고 합니다. 심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 3회마다 잔디를 깎아준다고 그래요. 길이도 15mm로, 경기할 적에는 8mm로. 자, 2주간의 경기를 위해서 1년 내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준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완벽한 대회가 가능하고 그래서 윈블던 대회는 최고의 권위로 인정을 받는 것이지요. 인생사를에서 살다 보면은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우리 역사를 보면은 6월이 참으로 우리 역사의 아픈 달이기 때문에 호국의 달이기 때문에 그런 견지에서 보면은 우리 민족은 준비 못해서 준비 안 해서 당한 고난의 역사로 점철된 그런 민족 아닙니까? 임진왜란 때 이율곡 선생이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지만은 당장에 휩쓸려 가지고 다 무시되고 결국은 치욕을 당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일제 식민지도 국제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눈 감아버리고 쇄국을 하고 그 안에서 권력 다툼하고 서로 이전 투구하다가 일제의 먹이가 된 거 아닙니까? 해방되고 나서도 6.25 전쟁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토요일 날 전군의 2분의 1을 다 휴가 내보냈습니다. 군인 절반을 휴가 보낼 정도의 그와 같은 정세를 잃지 못하는 나태함 속에서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했습니까? 성경을 보더라도 끊임없이 준비의 중요성을 계속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거 너무너무 잘 아는 열처녀 비유 아닙니까? 다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결혼식은 초저녁에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신랑이 신부 집으로 와서 신부를 데려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무슨 전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니까 반드시 신랑을 맞을 등이 필요해요. 여기 등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보니까 람파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저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조그만 데에다가 기름을 이렇게 넣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기름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반드시 여분의 기름통을 같이 준비를 하고 그 기름 그릇에다가 또 여분의 기름을 준비를 해야만 됩니다. 자, 문제는 신랑이 오기로 한 시간보다 지체가 된 거예요. 그 사이에 10명의 처녀들은 다 졸고 있었습니다. 여기 처녀들은요, 신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러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 신랑이 10 신부를 맡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 신부를 위한 10명의 들러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신랑이 오면 쭉 늘어서 가지고서 등을 들고 길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뒤늦게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딱 들려졌을 때에 시비가 확 갈렸습니다. 5 처녀는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잘 준비하고 있었어요. 5 처녀는 등에다가만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서 등불이 꺼져 가는 겁니다. 이 비유를 놓고 주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내리셨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슬기롭다. 그죠? 등만 준비해가지고서 꺼져가게 만든 그 나머지 5명은 미련하다. 결과가 뭡니까? 슬기로운 사람들은 신랑의 잔치에 들어가고 미련한 자들은 잔치 들어가는 것이 거절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있음을 촉구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만나면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서로 만나면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우리가 기다립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에 열심을 하고 성경적인 삶을 살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으니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항상 깨어서 준비를 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 우리는 시급하게 2가지 중요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중 하나가 뭡니까? 우리 조국의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출애굽했을 적에 왕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사시대를 살았습니다. 사울 왕이 뽑히기 전까지 그 기간을 430년이라고도 하고 450년이라고 하고 480년이라고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울이 왕이 되기 직전까지는 왕이 없는 세대를 살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적에 바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민중을 압제하고 수탈하는 독재자다. 저런 왕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다. 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제를 채택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었어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평등의 시대. 그래서 해방된 이스라엘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느슨한 부족 연맹 체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위기가 닥치면은 외적이 침략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사가 일어났어요. 나를 따르라. 사람들이 농사짓다 말고 곡괭이 들고 나가가지고 민병대가 돼가지고 나라를 지켰던 겁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쇼프팀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판관, 이렇게 이제 법을 우리로 말하면 판사처럼 어떤 것들을 판단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영어로는 judge라고 하는 명칭으로 번역을 했어요. 실상은 사사가 왜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사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 전쟁을 완전히 평정시키는 전쟁 영웅들입니다. 12명의 사사가 나타났어요. 그 얘기는 이 사사 시대에 12번의 큰 전쟁이 있었다 하는 얘기죠. 그 중에 아주 흥미로운 인물 하나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기드온입니다. 5대 사사인데요. 이 사람이 40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40년 동안 사사 자리에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평안했습니다. 그의 별명이 여룻바알이었습니다. 왜 그런 별명이 붙었냐 하면은 바알 제단을 허물고 아스라 여신의 목상을 전부 부셔가지고 그걸로 번제를 드려가지고서 여룻바알이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이 부인이 여럿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럿의 부인에서 자녀가 무려 70명이었어요. 거기다가
정식 부인이 아닌 첩을 또 얻었는데 그 첩에게서 아들 하나가 또 났어요. 그래, 아들이 전부가 71명이었습니다. 사사 12명 가운데 이런 예가 없어요. 그 첩에게서 난 아들 이름이 뭐냐면 아비멜렉입니다. 그 뜻이 뭡니까?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첩에게서 난 아비멜렉이 아버지의 업적을 등에 업고서 왕이 되려는 야심이 가득 찬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외가가 있는 세겜을 찾아가지고 자기 외가 친척들에게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여룻바알, 즉 자기 아버지의 아들 70명이 모두 다스리는 것하고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하고 어느 것이 좋으냐. 그래서 자기 외가를 다 설득을 해서 내가 왕이 돼서 나 혼자 다스리는 것이 다른 70명이 다스리는 것보다 당신한테 훨씬 유리하다. 그러니까 이 말에 현혹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외척들이 바알드롯 신전에서 은 70개를 꺼내다가 아비멜렉에게 전달을 했어요. 바알브릿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바알과 맺은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숭배로 모였던 그 돈을 일종의 정치 자금으로 이 아비멜렉에게 건네준 겁니다. 아비멜렉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건달과 불량배들을 고용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가가지고서 자기 이복 형제들 70명을 전부 죽여버렸어요. 자, 그 일을 하면서 결국은 이 세겜의 외척들,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이때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복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요담입니다. 이 요담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우화를 들려주는 거예요. 하루는 나무들이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거절했어요. 이번에는 무화과나무를 찾아가서 왕이 되주시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이번에는 포도나무한테 가서 요청을 합니다. 포도나무가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거리요. 모두가 왕이 되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자 모든 나무들이 이제는 가시나무한테 가가지고 왕이 돼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바로 가시나무가 수락을 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 백향목을 사를 것이리라. 이 가나안의 가시나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아타드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 가시나무는 그늘이 있지만은 가시가 많아서 그 안에 들어가면 가시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그늘에 피하라. 그건 와가지고 편히 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수하에 들어와서 내 말에 철저하게 복종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아타드는 불이 붙으면 금방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나무까지 삽시간에 다 태워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가시나무에서 나온 불이 백향목 전체를 탄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게 이스라엘 전체에 재앙이 미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요담이 이런 얘기를 들려준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오늘 여룻바알과 그 집안에게서 한 일이 옳고 마땅하다면은 여러분은 아비멜렉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고 그도 여러분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뿜어나와서 세겜 성읍 사람들과 밀로의 집안을 살라버릴 것이며 세겜 성읍 사람들과 밀로의 집안에서도 불이 뿜어나와서 아비멜렉을 살라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망할 거다는 얘기죠. 그런데 결국은 아비멜렉이 왕이 돼서 3년을 다스렸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그렇게 추대했던 자기 외척들 세겜 사람들이 폭정에 못 이겨서 아비멜렉에게 저항하다가 엘브롯 신전의 지하 요새로 도망을 갔다가 불에 타서 다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폭군 아비멜렉도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던 사사시대에
인간이 왕이 되려고 했던 최초의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비멜렉의 선거 전략을 어떻게 보세요? 내 그늘에 피하라. 그래 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 나와서 레바논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위협 전략을 쓰고 있어요.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도 썼던 전략이 뭔지 아세요? 위협이었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무거운 명예를 매게 할 것이다. 아버지 채찍보다 더한 전갈 채찍을 사용할 것이다. 놀랍게도 성경에 나오는 왕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전략은 위협이었습니다. 미국 국회의사당의 제널드 포드 대통령 동상 받침대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북전쟁 때는 에브라임 링컨을 내려주시고 워터게이트 혼란 중에는 제너럴 포드를 보내주셨습니다. 꼭 필요할 때 the right time, 딱 맞는 인물 the right man을 골라 나라를 다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마음과 기대가 있어요.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인물. 많은 전문가들이 대통령 선택 기준을 얘기를 해요.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해볼게요. 어떤 분은 과거, 현재, 미래를 봐라. 첫째, 후보의 과거를 봐라. 과거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 후보의 삶의 흔적을 보면 미래를 짐작할 수 있다. 그가 어떻게 자랐고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를 눈여겨봐야 된다. 지도자로서의 리더십,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 공인의식 함께 살펴야 된다. 과거를 봐라. 둘째, 현재를 봐라. 후보의 현재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측근들이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듯 선거 캠프 구성원과 측근 후원 세력을 보면 그 정권의 미래가 그려진다. 셋째, 미래를 봐라. 미래 비전은 공약에 담겨 있다. 대한민국을 앞으로 5년 동안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를 담은 게 후보의 공약집이다. 공약지 한번 읽어보지도 않고 무작정 자기가 정한 거 투표한다? 그거 잘못된 것이다. 어떤 분은 인성을 봐라. 사람이 정직한가 거짓말 안 하나. 리더십을 봐라. 갈라진 민심을 통합하는 포용의 리더십인가 아니면 군립 많은 폭군인가. 시대적 사명을 봐라. 시대를 정말로 제대로 잘 읽고 있는가. 국민 전체의 생명과 안전, 삶의 질을 최우선에 두는 그런 공복으로서의 태도가 되어 있는가.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 사실 성경에는 이 모든 자격을 갖춘 탁월한 지도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이 사람은 페르시아의 고관이었어요. 그런데 풍족한 삶 다 마다하고 12년 동안 유대 총독으로 와가지고 조국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이 사람은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와가지고 먼저 무너진 성벽을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핵심적인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또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52일 만에 이스라엘 성곽을 재건을 했습니다. 그거 끝나자마자 뭐 했는지 아십니까? 신앙 부흥회 했습니다. 철저하게 통회하고 금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암몬이나 모압 족속들하고 혼족되는 거 전부 금지했습니다. 솔선수범했어요. 자기 월급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 월급을 전부 반납하고 그걸로 150명의 가난한 사람들 다 먹여 살렸습니다. 나라가 안정이 됐습니다. 모두가 다 추앙을 합니다. 12년 만에 자기가 그 자리에서 그냥 물러나서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고 맙니다. 정말 멋있는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다면 신앙이 안 가진 분들보다 그들의 상식보다 우리가 떨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의 선택 기준은 분명해요. 우리의 선택 기준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투표하실 것인가? 딱 그것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라면 어떻게 투표하실 것인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다 내려놓고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가 돼가지고 투표단 앞에 섰을 때에 예수라면 어떻게 투표하실 것인가?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얘기 필요 없어요. 딱 그거면 돼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기준이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기준이면 우리 신앙 양심에 떳떳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우리가 조국을 위해 살 수 있는, 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최선의 준비입니다. 조국에 이어서
우리가 또 하나 준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탄생한 지 49주년이 되는 교회 창립일 교회 생일입니다. 우리 교회 장충단 교회 전금년 권사님께서 이 땅을 봉헌하셔서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긴 산 위에였어요. 그때 보면은 여기 사진을 보면은 뭐 이런 마철로 같은 건물 하나 없었어요. 그때 계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저도 1987년인가 송기식 목사님 계실 때 와가지고 오후 예배 설교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옆에 뭐 슈퍼도 있고 뭐 그랬어요. 옆에 제 기억이 그래요. 그동안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거쳐갔습니다. 한때 우리 교회에 주보를 보니까 1,3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작년이 한 760명? 그래서 저기 주보예요. 지금 우리 교회 보관하고 있는. 조금 아까 사진 보셨습니다만은 여기 통로, 이 예배당은 똑같아요. 이 통로에다가 간이의자를 놓고 빽빽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 제가 구대 목사인데 우리 교회에 가장 양적인 성장을 많이 이룬 분이 송기식 목사님이시죠. 그분은 부흥사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성결교회가 자랑하는 학자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강남의 정서에 맞는 그와 같은 목회를 했던 거지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그런데 지나온 49년을 보면은 자랑스러운 순간도 있었고 부끄러운 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이 있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그동안의 상황이 많이 변했어요. 우리 교회 건물이 낡았습니다. 3년 전에 안전진단 받았어요. C등급 나왔습니다. C등급 나온 지 지금 3년 됐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관 같은 데는 주일날 애들이 밑에서 교육하는데 그 위에 차들이 꽉 들어차요. 그래서 지금 세기둥 8개를 거기다가 박아놨어요. 일단 안전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거. 우리 교회 주변을 보십시오. 고층 건물들로 가득 찼어요. 수많은 스타트 업체들이 여기 노년 1, 2동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보면은 여기 언주역이나 학동역은요, 외지인들로 줄을 씁니다. 주말에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죄송하지만 교회가 늙었어요. 이거 대한민국 교회의 공통적인 사실입니다. 주일학교 급격하게 쇠퇴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앞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래서 사무총회에서 여러분들의 위임을 받아서 K비전 커뮤니티를 만들었어요. 교회 미래 부흥을 위한 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나하나를 놓고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 교회에 대한 관심은요, K비전 커뮤니티에 속한 분들만의 일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의 일이고 모든 성도들의 고민입니다. 우리 강남의 모든 가족들은요, 손님이 아니에요. 방관자가 아니고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야 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인 강남교회 미래를 위해서 같이 관심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 줘야 될 분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만사가 분명한 겁니다. 준비하면 이겨요. 준비 안 하면 집니다. 분명해요.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바라기는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깨어있는 성도들,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